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한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빽빽한 무릎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윤석자 권사님 이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집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4월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잘못한 일들 많이 있지만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온갖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이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며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이 땅, 이 세상 고쳐주심으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물론 무너져버린 경제, 교육, 정치 등등 모든 면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가도 회개하면 다시 싸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비해 두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돌보시사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중보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잘 인도해 가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원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교육, 나눔과 봉사, 예배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소중한 일상과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청년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밤 9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 격려하시고 또 중보하는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그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아니라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셔. 저분은 믿음이 참 좋으셔. 저분은 참 성실하고 정직하셔.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야. 사랑도 많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셔. 참 많이 나누시고 성경도 많이 보셔. 아니야, 저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야. 아주 차갑고 이기적이야. 굉장히 사납고 아주 성질이 괴팍한 분이야. 이중인격자고 아주 구두쇠야.
물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단편적일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람에게 나쁜 평가가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하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의로운 자다 평가를 받았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순종해서 충성된 자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라 하는 평가를 받았고요.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귀한 분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좋은 평가,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화가 나신 그런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다베라는 어떤 곳입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로 심판받은 곳입니다. 마사는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우리 만나 싫다, 고기 달라 그렇게 원망할 때 메추라기 먹여 큰 재앙으로 치신 곳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하는 것이죠. 23절에는 한 곳이 더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보고한 곳이 바로 그곳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기쁨과 감사, 은혜, 축복의 장소가 될 뻔했던 곳,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슬픔과 징계와 심판과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불순종으로 고통을 겪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장 화나시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기둥 앞에서 요단 동평 왕들과의 전쟁에서 수도 없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 더 경노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되지. 너희가 불순종하면 안 되지.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온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경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하죠. 어쩌다 한두 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거역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다리면 분명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시고 소중한 일상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을 모세가 알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안 되겠다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25절,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멸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거역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내가 멸할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저 출애굽기 보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이스라엘을 내가 좀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도자,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리더는,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민족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엎드리고 일주일 엎드리고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닌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딱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좀처럼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이 이스라엘이 산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만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링컨 대통령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기도 하고 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그 기도의 바탕 위에, 그 기도의 토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린 그 기도의 엎드림 속에 지금 이 미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 그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그 큰 능력과 표신팔로 그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멸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못된 짓을 해도 그 자식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인데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못났고 못됐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화나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호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파내실 거면 제 이름 먼저 파주세요. 내 이름 먼저 주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이스라엘은 살려주세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가 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죽어도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겠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27절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들과 한 약속을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보시면 또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말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까지 모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간절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내가 멸할 거야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써서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로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하나님 믿고 여러분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일심 가족 모두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울수록 하나님 믿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모세와 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신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심의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하나님을 경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아버지 힘들다고 해서 온 마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